여호수아의 겁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멀리서 온 것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1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공격을 당하니까 보호하러 생명 걸고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약속한 걸 함부로 어기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 이거 어긴 게 있었죠. 기브온 사람 몇 사람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1절에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 집안이 사울 왕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부년 3년 기근 그랬는데, 그러니까 3년 스트레이트로 계속 기근. 그게 엄청난 거죠. 3년 연속된 거듭된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범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사울 집안 사람 7명 잡아다가 죽이니까 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약속 받은 게 있죠. 그러면 충성스럽게 약속 지키는 일, 뭐 내가 손해가 되든 말든 힘이 되든 말든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은 또 다 해주셔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기적도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이 있죠. 동성을 찾으라, 동성을 사랑하라. 그게 명령 아니에요. 명을 어긴 것이 여건을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명령대로 순종하면 돼요. 동성을 찾으라 그러면 찾고, 동성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삶에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영광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성경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적도 기브온 주민들 돕다가 나타난 일들이라고, 태양아 멈춰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 뭐 제일 메인이죠. 기브온 백성 돕는 것, 책임을 다해서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남부 쪽 점령하는 거예요. 남쪽 점령하는 건데 남부에 5명의 센 왕이 있었어요. 제일 큰 센 왕이 뭐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 그랬겠지만 이때는 예루살렘 아니었겠죠, 그죠? 예루살렘 왕 그 있었죠. 그 사람이 제일 싼 아도니 세덱. 아도니라는 건 뭐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도니야. 그 다음에 세덱은 그 의롭다든가 의. 멜기세덱 그럴 때도 그렇죠. 의의 왕. 그렇죠. 의란 뜻이에요.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뭐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은 되게 좋죠. 근데 이게 수장이 돼서 4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5명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원래 기브온이 작은 데가 아니에요. 아이성보다 큰 성. 그래서 큰 도성 같은 큰 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항복을 했거든요.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딴 민족에 비해서 좀 셌는가 봐요. 강한 민족. 강하고 큰 성이 항복을 했으니 이거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악한 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한 놈만 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기브온을 공격하자.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함부로 항복하면은 아예 작살이 난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한 거라고요. 그때의 분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아겔로나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뭐 한 놈만 패죠.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줘도 안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한 거는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때 이게 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명령, 사랑명령, 동성을 찾으라 지상명령 아니에요. 그죠? 또 그다음에 동성을 사랑하라 이거 사랑명령 아니에요. 근데 이 명령 잘 지키는 거 이거 아주 힘써서 지키는 거
우리 뭐 1월 달부터 힘들지만 이렇게 헌신해서 나아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요청할 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어요. 세상과에. 세상이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우리 요청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거나 요청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라고. 6절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느리게 quickly 빨리 더디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save 이거 명령어로 돼 있어요. You must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이게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명령어예요. 이게 도움 요청하는 사람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요청할 때 명령 같은 느낌으로 막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이 연약한 백성이 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기브온 백성이 하는 요청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우리 자녀니까 뭐 더 도와주시겠죠. quickly save us,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 구해달라. 명령하듯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뭐 하는 척만 할 수 있죠. 가끔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래요. 뭐 어떤 거 이렇게 외부에서 뭐 이렇게 대외적인 일들 하는잖아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사님 뭐 그런 거 그냥 하는 척만 하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원칙하고 비슷한가 봐. 세상은 그렇게 사는가 보죠. 그냥 하는 척이라도 도와주는 척만 하죠. 뭐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뭐 자녀 외면해 버리면 또 나중에 안티 되니까 그냥 도와주는 척만 하고 신용만 하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아닐 때는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돕는다 그러면 진실성이 있어요. 진심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면 뭐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죠. 입 다물고 있더라도 진짜 돕는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도와야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상경 선교사님 그 질병이 있고 뭐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뭐 딴 거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은 진실하게 했어요. 도와주는 신용만 하지 않고 진짜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름 절대로 우리 가족이라 그래도 그만큼 안 했어요. 그죠? 이렇게 더 하면 더 했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 뭐 눈가림하는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도우려면 제대로 돕고 그죠? 우리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뭐든 진실함. 우리가 힘이 없어 안 되는 건 할 수 없겠지만 못하면 못하는 거지만 진실까지 버린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진짜 진실하게 도왔어요. 7절을 보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동원했다 그랬어요. 자기 아이성 갈 때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다 동원했다. 최선을 다하는 진실성이 있었다. 또 8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고요.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그 다음에 9절로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 기습작전인데 기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한 거죠. 그죠? 밤새도록. 이게 이스라엘 지형 아시죠? 그러니까 사해가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아래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가 800m예요. 그러니까 베토론이라는데 요즘에도 그 코스가 있다 그러대. 성지순례 가면요 베토론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대요. 그때 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걸어 올라가는 코스니까 얼마나 그 올라가는 게 힘든지 꼭대기 올라가면은 물 안 마시는 사람이 없대요. 다 말 안 해도 다 물 마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코스를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이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밤새 올라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교회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다 끌고 여기 가면 좋겠다, 그죠? 가가지고 물 한 병 채우세요. 그리고 진짜 이 말대로 밤새 베토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알겠죠.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기습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도 도왔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죠. 승리를 주시려고. 이들이 가서 뭐 칼날로 쳐서 이긴 것도 있지만 우박을 내려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대. 그러니까 우박이라서 요만한 우박. 우리나라에 겸한 게 아니라 야구공만한 거. 내가 볼 때 축구공만한 게 온 것 같아. 그죠? 탁 하면 두개골이 쪼개지고 막 그죠? 뭐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돌멩이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었대요. 아팠다가 아니라 우박에 맞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총 지역만 32km쯤 되는 지역이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32km쯤 되는 건 뭐 어느 정도 전투가 벌어졌냐 하면은 뭐 서울에서 한 용인까지 그 정도로 전선이 넓은 거예요. 거기서 막 우박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막 그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승리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라 그래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왜냐하면 하루를 좀 연장시키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전 이거 그래요. 이거 기적도 기적이지만 내가 볼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기적이에요. 이 겁없는 기도.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그러면 절대 이런 기도 안 하죠. 우리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태양아 멈춰라. 우리는 너무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연합도 공감이 안 되면 믿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도 안 해요. 우리가 되게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기도하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시다바리로 여기는 거야. 그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힘이 딸리네.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태양아 멈춰라. 이거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쿠라지마라고 일본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산이 옮겨간 거, 바다로 옮겨간 그런 지형이 있대요. 큐슈 가면은 사쿠라지마 한번 가보세요. 가면 안 되나 요즘에?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이게 엄청난 기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런 거를 기도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잔치 같은 기도만 하지 말고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큰데 또 이걸 해석하는 신학자들 보면 참 그 신학자들의 믿음도 커. 어떤 믿음이야? 불신도 커. 이건 기적이 아니래요. 기적이 아니고 시적인 표현이래. 태양아 멈춰라. 시적인 표현이래. 진짜 시를 쓰고 있네. 아 정말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 이제 예를 제일 많이 드는 게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3장 11절을 보면 읽어만 드릴게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요것만 갖다 그는 거예요.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게 시적 표현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앞뒤를 보면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근데 이게 지금 전쟁에서 지금 시쓰게 돼 있어요. 이런 놈들 다 전쟁 끌고 나가가지고 한번 진짜 죽을 둥 살둥하게 만들어야 돼. 전쟁에서 시를 쓰나? 상황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연장된 하루를 주셔가지고 더 큰 승리 주셨다. 이게 그래 맥락 아니에요? 근데 밥 먹고 연구한다 그러면서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어. 또 그런 것도 하나 가르쳐 줄까요? 시편 96편 12절 이제 그들의 주장이에요.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나무가 어떻게 노래를 해? 그건 기적 아니야. 이 또라이들 아니에요? 이런 거 시적 표현이죠. 아니 새가 노래하는지 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뭐 지적인다 그런 게 맞는 거지, 그죠? 근데 이렇게 나무가 노래한다 이건 시적 표현이다. 이거 같이 이것도 시적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도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과 기타 5명의 왕과 같이 목을 밟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똑같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같이 여러분들도 겁없는 기도와 겁없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쭈그러드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원하는 게 곱하기 100 하랬잖아요. 왜? 잠깐 커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린 감히 못 구해요. 감히. 근데
막 곱하기 매겨버리면 말하고도 자기가 놀란다고. 근데 계속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너무 강팍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너무 강팍하니까 구하지도 않죠.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아들 얘기하고 뭐 이랬더니 요즘에 커가지고 내 말 안 들어요. 기도도 안 해. 지금 뭐가 머리에 딱 박혀 있냐면은 내 아들은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이 생각보다 아버지 말 잘 들어요. 이렇게 늙어도 잘 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 왜냐, 우리 아버지 믿음이 있어. 내가 말하면 안 들을 거라는 믿음. 나는 들을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불신이에요, 불신. 아니,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할 때 그죠?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른팔이 되게 해주세요. 그죠? 내 화살통에 화살같이 되게 해주세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알잖아요. 아니까 기도를 안 해. 우리 아버지는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기도도 안 해. 그래놓고 지옥 보내려고 그러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태양도 멈추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잠깐 접해야 돼요. 이 어떤 절벽과 같은 상황을 접해야 된다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커지는 거예요. 그 영역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커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8절까지는 왕들의 목을 밟으란데, 이제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다 낮추라는 거예요.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밟아서 낮춰라. 그런 거죠. 낮춰라. 여기 보니까 얘네들이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5개국이 연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나죠. 이게 연합하니까 큰일 났네. 근데 이거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요, 5개국이 연합하는 바람에 한 번 전쟁으로 다 5명 죽여버리잖아. 발상을 전환해 보라고요. 저게 5개국이 연합하니 얼마나 큰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저거 한꺼번에 저거 5명 다 작사를 내려고 연합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사실 쉽게 끄는 게 굴비역듯이 묶어가지고 한 판에 끝내버려요. 좋은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렇다고요. 대적이 뭐 다 모여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저거 한 판에 끝내버리니까. 골리앗이 크니까 얼마나 좋아. 맞출 때가 많으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 클수록 좋죠. 맞출 때가 많잖아. 조금 하면 맞추기 얼마나 힘들어. 근데 크니까 맞추기 좋고. 5개국 연합하니까 얼마나 좋아. 굴비역듯이 한 번만 치면 다 이기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왕들은 원래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대기업에서도요, 그 임원진들은 같은 비행기 안 타요. 2개 나눠 타지.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조종사들은 똑같은 음식 안 먹죠. 왜냐하면 기장하고 부기장 다른 거 먹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먹고 배탈 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바보들이 5명이 모여 있었네. 이것도 기적이에요. 멍청한 기적. 왕들이 5명이 모여 있었고, 또 그다음에 또 같은 굴에 들어갔어. 왕 5명이 굴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왕 게임 했나? 다음에 들어가서 뭐 했나? 왕 게임 했는 것 같아. 왕들이니까. 그죠? 왕 게임 했는가 봐. 그래서 들어가니까 한 굴에 있어요. 그때에 뭐라고 결정을 내리냐면은, 왕들만 잡았다 그러면 뭐 될 것 같지? 아니에요. 야, 굴 막아버려. 못 나오게 해.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 정에 들어가면 장기전 되잖아요. 그걸 치고 막아버려.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목을 밟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지혜 이런 거죠.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교만한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10장에 나오는 말씀,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것들을 복종하게 하니. 저는 이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읽을 때마다 이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5명의 왕의 목을 밟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다 낮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꼭 붙들라고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항상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9절부터 43절까지인데 동역하라는 거예요. 여기 제일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렇게 다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점령하는 얘기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런 게 6번이나 반복이 돼요. 한번 29절 보세요. 2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뭐 림나로 나가서 이렇게 쭉 나오죠.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고 하나만 더 볼까요?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런 식으로 6번 나와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죠? 혼자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전체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웃에 관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고 세 번째는 동역자와의 관계의 메시지예요. 이번 선교를 앞두고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언약 관계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동생을 찾으라, 동생을 사랑하라. 기부원을 도우라, 기부원을 사랑하라. 그죠? 이거예요. 이걸 성실하게 지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태양이 멈추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찾고 동생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똑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하면 돼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얘기죠. 지금 기부원을 돕고 사랑하고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부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받고 이스라엘이 강력해지고 이스라엘이 기적을 맛보게 됐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이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복이에요. 복의 통로예요. 선교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이건 축복의 통로예요. 이건 엄청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건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이웃에 대한 것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 목을 밟아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목을 밟아야 될 게 내 목에 내 목. 내가 자꾸만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했다 그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잠언에 나오는 게 잠언 3장 6절이잖아요. 잠언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요. 그죠? 모든 일에 여호와를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뭐 끝나고 나면 무조건 하나님을 인정.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이게 목 밟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의 목, 교만한 모든 목을 밟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 같은 동역자들. 홀로 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요. 더불어. 같이 해야 돼. 같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 간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그죠? 우리 힘을 다해서 기부원을 도웁시다. 사랑합시다. 그죠? 그럼 우리가 온갖 것 다 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 다 낮추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잠언 3장 6절의 말씀같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뛰는 거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거. 다른 팀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21개의 교회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기부원에서 벌어졌던 이런 놀라운 승리와 기적들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